요즘 재판 결과에 대해서 참 말이 많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사람들의 원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알고 보면 판사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죠. 지금까지 있었던 판례나 어떤 양형의 기준에 따라서 사실을 하는 건데, 이 판사도 자기가 잘 했는지 못했는지를 참 이게 정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지은 것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약하다. 아니 저런 천인 공로할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감형을 줘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했는가라는 그런 일들이 있죠. 이런 법 감정을 반영하듯이 요즘 TV 프로그램에 그런 사람들 어떤 이 감정을 표출하는 대신 그 마음을 이렇게 표출하는 프로그램들이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재밌게 보셨던 이 국민 사형 투표라는 드라마도 있고, 또 요즘 이 국민 참견 재판이라는 이 토크쇼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땅에 이처럼 불의하고 불공정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불의와 불공정함이 정말 지금 이 시대에만 이렇게 많은가? 근데 지금 역사적으로 여러분 돌아보면 이런 불의와 불공정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요즘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요즘이 언론이 발전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소식들을 접하니까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여러분 언제 저 그 구석에서 누가 죽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억울한 죽음을 여러분 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었을까요? 전 역사적으로 여러분 그런 일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사람이 어떤 재판의 자리에 있는 한요, 이것은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문제 아닙니까? 이런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 현장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성경에서는 그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불의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행하신 대로 갚으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에 따라서 상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하죠. 그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할 것이다. 그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정말 환대의 마음으로 심으면 그대로 그가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을 모함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면 결국에는 인생의 결말에는 그것을 거두게 할 거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억울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에 관해서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하 6장 23절에 보니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게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이 세 번역 성경을 보면요,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결하셔서 벌을 주시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결하셔서 그의 의로움을 밝혀 주십시오. 이게 공의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옳은 일을 한 사람에게는 의로움을 나타내는 상을 주는 게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공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공의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재판관 되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고 판단력이 좋은 사람도 그 재판관 자리에 앉으면 공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늘 불의와 불공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이 재판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이 다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관점을 가진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울하게 나를 만드신 사람을 위해서 그를 미워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아주시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물론 불의하고 불공정한 것은 이야기를 해야죠. 건의를 해야죠. 그래야 여러분 조금이라도 개선 안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이 제도를 바꾸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드실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에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리브가의 음모에 따라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서가 찾아오죠. 그것도 아버지에게 정말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들에 나가서 정말 좋은 이 사냥꾼 보면서 사냥물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게 그 사냥했겠습니까? 뭐 아무거나 여러분 사냥했을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그 사냥물을 여러분 했지 않겠습니까? 그걸 여러분 해가지고 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소스 뭐 이렇게 레시피 따라가서 정말 맛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가져온 거죠. 이유는 아버지에게 그 축복의 유업을 받기 위하여서, 그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근데 어떤 일이 납니까? 여러분 33절을 보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한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얼마나 놀랐을까? 아니 좀 전에 에서에게 내가 축복했는데 아니 또 다른 에서가 와가지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하니요.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내게 마음껏 축복해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놀랐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방금 에서를 축복했는데 또 다른 에서가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삭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 33절에 보니까 심히 크게 떨며, 여러분 분노하고 화를 내야 되잖아요. 아니 괘씸한 저 야곱이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심히 크게 떨며, 이게 삼중 강조법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여러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삭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극심한 감정의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냥 어떤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전혀 생각지도 예상하지 못한 것을 내가 직접 눈에 보았을 때 그때 여러분 이 떨리는 감정인 거죠. 뭔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내가 거기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게 될 때 그때 이 두려움 떨림이다라는 거죠.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하면요 그가 매우 극렬하게 큰 경련으로 떨었다.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이 두려움이었으면요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여러분 떨고 있냐. 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어 그렸다라고 합니다. 이삭 그를 부들부들 떨게 한 게 도대체 뭡니까? 그가 무엇 때문에 말까지 더듬거리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겁니까? 자식이 그냥 자기를 속은 것 때문에요? 그렇다면 그냥 분노하고 화를 내면 되잖아요. 이게 떨 일입니까?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다가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것을 내 눈으로 볼 때,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계속 거역하고 마음을 닫고 있다가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놀랍고 내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봤을 때 이 드리는 이 놀라운 떨림, 이것을 오늘 지금 이삭이 그 충격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 영국의 한 단편 소설 이야기를 했죠. 한 신부가 수도원에서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아침 이른 시간부터 또 저녁 시간에 말씀을 꺼내놓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신부는요, 이 신부의 이 수도원의 원장은요 아주 짧은 기도를 하잖아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 오 주여, 이것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오 주님, 나의 왕이시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기도만 계속 하는 겁니다. 얼마나 절실해서 그 기도만 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내 내면에 들리는데 막 큰 소리로, 왜 자꾸 나를 부르냐, 내가 여기 있다, 왜 자꾸 나를 그렇게 부르냐 라고 그 음성이 듣자마자 이 신부가 죽어버렸죠.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왜 죽었습니까? 너무 뜻밖의 일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오 주여라고 계속 이야기는 하지 말은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말씀하실까라는 전혀 기대를 안 하고 그냥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음식이 들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라는 여러분 그런 그 당시 영국을 풍자하는 이야기죠. 전혀 하나님에 대한 기대 없이 살아가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정말 들을까 안 들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없이 그냥 기도하고 있는 그 당시의 사회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두려움, 이삭이 바로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떨림. 왜 여러분 이 이삭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까요? 이 이삭이요 자기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하고 갑자기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임신을 하고 보니까 자라면 보니까 이 뱃속에 2명이 있는 걸.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2 아이가 막 그 태중에 발을 찬다라는 거 있죠. 이 한 명이 아니라 쌍둥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사노은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 도대체 이 2명 중에 누구에게 축복의 유업을 물려줘야 됩니까?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대답을 하셨죠.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2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2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야 장자가 아니라 차자, 약한 자, 작은 자에게 내가 그를 축복하고 그 축복의 유업을 물려주겠다라고 이미 여러분 태중에 있을 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죠. 에서를 장자를 여기고 에서를 계속해서 축복하기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마음하고는 안 맞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린 겁니다.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에 큰 자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야지요. 작은 자가 힘없는 자가 어찌 이 집안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어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그런 말씀을 합니까? 그것은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에 여러분 심중에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아닌 에서를 자꾸 여러분 축복의 유업을 주려고 했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말씀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요 완전히 쪽박차기 일상입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남에게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남이 나를 만만해 보입니다. 시대에 맞추어 살아야죠. 경쟁 사회에서 그런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구식같이 들리고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하지 않습니까? 풀은 마르고 풀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절대시하고 서로 그것을 자랑하며 뽐내며 잘난 척해도 삶의 결말에서 보면 얼마나 초라한 지식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모르게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어떤 하나의 사건을 일어나기 위해서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많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일들이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여러분 일어나는 게 아닌 겁니다. 모든 사람의 형편과 상황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의 사건이 여러분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사건이요 나에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자동차 세차를 잘 안 합니다. 웬만하면 안 하죠. 왜냐하면 꼭 세차를 하면 그 다음날 비가 옵니다. 그런 징크스가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차를 잘 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갑자기 차를 보니까 너무 더럽더라고요. 2달 동안 세차를 안 했더니 뒤에 번호판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왜냐하면 이번 주에 눈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막 도로가 엉망이 돼, 막 차도 엉망인 겁니다. 근데 이게 생각이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이거 세차하면 비가 올 텐데. 근데 사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요, 시간이 지나면요 또 그게 사라집니다. 그래도 이번엔 다를 거야. 그런 마음이 이게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도 그럼 좀 세차를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이제 휴대폰을 꺼내서 일기예보를 확인합니다. 딱 보니까 이번 한 주, 다음 주까지 비 예보가 없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 오후 3시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비 예보가 전혀 없더라고요. 정말 이 세차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금요일 날 참 바쁜 시간에 세차를 갔는데요. 그날따라 차가 얼마나 많은지. 그 주에 비가 워낙 많이 내렸으니까 얼마나 30분 동안 기다려가지고 세차를 했는데요. 이거 너무나 오래간만에 세차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나고 어제 오후에 딱 이게 차를 타고 나가는데 빗방울이 한두 방울 딱 떨어지더라고요. 역시 기상청이 나를 이렇게 실망 안 시키는구나. 하루 전에 아무 여러분 비 예보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게 있나 싶어서 제가 휴대폰을 딱 보니까 비 내릴 예보를 이미 오늘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상청이 구라청이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슈퍼컴퓨터라고 해도요, 이 세상에 이런 조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 판단을 못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그런 경험과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일을 여러분 예측해도 여러분 예측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일상에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 어떤 결과를 이야기할지를 어떻게 누가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자성어에는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전화위복이라는 것도 여러분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거다. 그건 실제적으로 삶에 그래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통계적으로 이러 보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옹지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유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중국의 국경에 있는 한 노인이 살고 있는데 말을 잘 키우고 있는데 그 말이 갑자기 북쪽 오랑캐 땅으로 도망가 버리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북쪽 오랑캐까지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그냥 포기하십시오. 그게 마음이 편합니다 라고 위로해 주는데, 여러분 이 노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이게 복이 될지 어떻게 당신이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주민들은 그 말을 믿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을 지나서 그 말이요 다시 돌아오죠. 그것도 암말을 함께 데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그러는 겁니다. 야 정말 당신의 말대로 되었군요. 축하하잖아요. 그럴 때 노인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이게 화가 될지 당신은 어떻게 안다고 이렇게 말합니까? 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주민들이 이상하죠. 저는 좋은 이야기 해도 안 받아들이고, 아니 나쁘다고 해도 또 저렇게 받아들이고. 그 며칠 지나가 어떤 일이 납니까? 그 찾아온 마을에서 아들이 떨어지잖아요. 그 다리가 다치잖아요. 다리가 부러집니다. 그 주민들이 또 위로해 주는 겁니다. 아이고 아들이 다쳐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비일비재 하는 건데 당신이 아들이 그렇게 된 건 정말 운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니까 이 노인이 또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이게 복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북쪽 오랑캐가 쳐들어왔죠. 나라에서 진직령이 내려서 모든 젊은이들이 끌려갈 때 자기의 아들은 끌려가지 않았죠. 다리가 다쳐서. 여러분 이 세옹지마가 말하는 요지가 뭡니까?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그것으로 속상해하지도 기뻐하지도 말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뜻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뭡니까?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 이 일의 결말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이 확실한 진리의 말씀만 우리가 아는 건 아닙니까? 그러기에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에게 자신의 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의 고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 그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오히려 믿었던 아들에게 속임을 당하죠. 근데 이러면 속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그냥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삭이 놀란 겁니다. 아무리 내가 고집을 부리고 내가 아집을 부리고 버텨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다면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걸 여러분 이삭이 깨달은 겁니다. 한번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은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깨닫고 이삭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의 한 말을 취소합니까? 여러분 33절을 다시 보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이거 취소야, 이거 잘못됐어, 야곱으로 내가 나를 속였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뭐라고 합니까?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미 알고 있음에도, 나를 속인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것이 나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이삭이 깨달으니까. 그래서 그걸 취소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니까 얼마나 이 에서가 억울합니까? 내가 받을 복인데 저 둘째 아들이, 이 동생이 속여가지고 했으니까 이 에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 이삭에게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래도 남은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나에게라도 좀 말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애청하니까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39절 40절 보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새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라 하였더라. 축복이 아니잖아요. 설득이잖아요. 충고 아닙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야, 너가 고집 부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더 삶이 더 힘들어져. 너 힘을 믿고 칼을 밀면 더 고된 인생을 사는 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아무도 막을 수 없어. 너는 그 뜻에 그냥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돼. 네가 아무리 아우를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려고 해도 너는 반드시 아우를 섬기게 될 거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 너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여러분 지금 이삭이요, 이 에서를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에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니, 저건 내가 받을 복인데, 아니 지금 속여서 야곱이 받아야 되는데, 아니 그건 내가 받아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고 있죠. 그래서 결국 에서는요,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민족이 되고 떠나지 않습니까? 이삭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70대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달았다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고집을 버리고 버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오기를 부리기도 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 부질없는 행동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행동이다라는 거죠. 고집을 부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오히려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에 걸림돌이 되고 더 돌아가는 인생이 될 뿐이다라는 거죠. 알고 깨달았을 때 바로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 일이든 자녀 일이든 직장 일이든 내 육신의 일이든 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인생에 대해서 솔로몬이요, 지혜를 하나 주죠.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뭐 한다고요? 공고한 날, 형통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 올해 우리의 인생을 적절하게 그렇게 이끄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공고한 날만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형통한 길만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이 두 날을 여러분 병행하게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고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두 날이 우리에게 언제 올지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이 날이 공고한 날이 될지, 언제 형통한 날이 될지 여러분 인간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왜요? 그걸 알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니까요. 하나님 찾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에게 지혜는 뭡니까? 어떤 날을 만나든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주신 날을 우리에게 유익한 쪽으로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공고한 날이 왔다고 울상을 하며 낙심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킬 분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닌 겁니다. 그런 공고한 날이 있을 때 하나님, 혹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나의 고집과 아집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되돌아보면 여러분, 그날은요 우리에게 유익한 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가정에 좋은 계획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늘 우리의 못난 자아가 걸림돌이 되고 방해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버티지 말고 고집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삭이 지금 그렇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에서를 축복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시면 그렇게 한다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이삭은 모든 자기의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이삭은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불의하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의 시간에 바르게 정직하게 돌아오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통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을 허락하시든 오늘 우리를 연약한 오늘 우리를 돌보시고 고집불통인 오늘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 만지시기에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반드시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동행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바꾸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하나님 믿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